하나님 우리의 세밀한 감정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감정마저도 아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네. 우리 감정마저도 우리의 낯빛의 표정마저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고백을 힘있게 하겠습니다. 에베레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기대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을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제가 늘 고백하는 말인데 이 모든 것들이 뭐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뭐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더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욕심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의 욕심을 채워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뭐예요? 우리가 꼭 있어야 할 부분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여러분이 거기에만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가정생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가정생활 하시고 여러분 직장생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직장생활 하시면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내 몸은 좀 고단하고 내 몸은 좀 피곤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움이 세상의 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향기로 편지로 드러나게 될 때에 나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면 염려할 것 없어요.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뭐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생애 속에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지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찬송하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여러분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지난 주일에도 보았던 말씀인데 잠시 이 본문을 우리가 요약하고 우리가 뒷부분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 앞에 그들이 이르게 되었죠? 홍해 바다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이 소식을 누가 듣고요? 바로가 듣고는 그들이 부려먹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려먹던 그들을 여러분 모세가 바로왕 앞에 행하신 10번째 이적과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았지만 그러나 내어놓은 것이 후회가 된 거예요. 언제 그 후회가 막심하게 밀려왔는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장막을 쳤다는 것을 알고 이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다는 그런 형편,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알고 바로가 이스라엘 민들을 뭐합니까? 축해봅니다. 바로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리하여 애굽의 최정예 부대를 동원해서 급하게 빠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해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도 갈 수 없고 그렇다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자리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두려움과 공포예요. 저들이 맹렬히 추격해 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며 저들의 창과 저들의 칼로 우리의 목숨을 해하면 어떡할까? 또 우리가 그토록 고생했던 그런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가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왔고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죽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자 이곳으로 인도해 내신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입에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왜 굳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을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두려움과 공포에 붙들려 있을 때에 여러분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하여 믿음의 소리, 믿음의 말을 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려니 너희는 가만히 뭐라고? 서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떨지 말고 두려움과 공포에 붙들리지 말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누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와 도움의 손길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저 바로왕을 싸워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손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가 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을 보는 시각과 그리고 모세가 그 상황을 보는 시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처한 삶의 환경, 삶의 형편을 보는 시각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오늘 내가 처한 삶의 형편과 내가 처한 삶의 자리를 보는 시각은 이토록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 없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홍해바다만 바라보고 그들의 추격에 오는 바로의 군대들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에 질리게 되었고 그들은 이곳으로 인도해낸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지만 모세는 이곳으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를 이곳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큰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인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바로의 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자리가 되게 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형편에 처하게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으로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모세와 같이 믿음의 시각으로 그 삶의 모습을 바라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이 처한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이 아니라 모세의 시각으로 아멘 그 문제, 그 상황 그 형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가 손에 잡고 있던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밀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뭐 하셨어요? 가르사. 여러분 바닷물이 벽처럼 쌓이게 하시고 그리고 그 홍해 바닷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그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사로잡으려고 추격해 오는 바로의 정예 군대들을 다시금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애굽의 사람들도 이 모습을 목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렬히 추격해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안과 대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대안도 어떤 대책도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오게 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오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어디에서요? 홍해 바다 앞에서. 바로의 군대들이 맹렬히 추격해오는 그 무섭고 두려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분명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어두움의 이 현실 속에 이 갑갑하고 암담한 현실 속에 오늘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하고 어두운 삶의 형편과 삶의 처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곳에서도 여기에서도 여러분 누구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은 뭐로 보지 못하고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미 뭐 해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삶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디렉트 하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뜻과 섭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보배롭고 그 아름다운 생각들이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아서 그 수를 헤아리려 할지라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개개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들을 하나님이 뭐 하고 계세요? 가지고 계세요.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들, 아름다운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뭐 하시기 원하세요? 펼치시기 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형편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아멘 나는 대책이 없고 나는 대안이 없다 할지라도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곳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생각들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은 생각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미 뭐 해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그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애 속에 펼쳐 보이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그런 역사들을 나타내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태도 믿음의 시각을 견지하시고 하면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암담하고 암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대책도 어떤 대안도 가질 수 없는 삶의 자리에서도 거기에서도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하고 하셨어요? 함께하고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고 계셨어요?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손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생애 속에 뭐하고 계세요? 펼쳐 보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본문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어떻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내시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지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보배로운 생각들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모래알보다 많은 그 아름다운 생각들을 가지시고 그것들을 우리 삶 속에 펼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들을 뭐하지 못했다는 사실, 알지 못했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섭리와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계획들을 여러분 알지 못하고 그것들이 그들의 눈에는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눈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추격해오는, 우리들의 눈에 보여주는 것은 홍해바다와 바로의 군대만이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홍해바다와 바로의 군대들밖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과 우리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뭐를요? 하나님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이미 뭐 해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따라오는 우리들의 삶 속에 그 예비하신 것들을 뭐 하신다는 사실, 이루시고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아멘.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오늘 우리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나타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둡고 암울한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안이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책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향하여 놀라운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죠. 하나님의 두 가지 섭리가 뭐였어요? 하나님은 바로를 첫 번째로 뭐 하는 것이었고, 바로를 심판하는 것이었고, 바로를 심판하면서 두 번째가 뭐였어요? 바로를 심판하면서 바로와 그리고 바로의 군대들 앞에서 하나님이 뭘 얻고? 영광을 얻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아멘. 아멘.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애 속에 삶 속에 지금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여러분 누가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과 계획과 섭리들을 목도하며 경험하며 삶을 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너를 뭐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너를 잘 따라온 사람만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불순종과 불신앙이 가득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따라왔어요? 하나님을 따라왔잖아요. 구름기둥이 가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가면 가고 멈추었으면 멈추었고 하나님이 인도를 잘 따라왔던 저들이었기 때문에 저들에겐 대책과 대안이 없지만 하나님은 저들 앞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나타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우리의 눈은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의 자리가 여러분 홍해바다 앞이고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진퇴양난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처지 우리의 형편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 떨 필요가 없어요. 낙담 절망하거나 원망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그곳에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과 섭리를 반드시 뭐 할 것이기 때문에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나타내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우리가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또 오늘도 또 앞으로도 장래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뭘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여금 뭐 할 수 있는 것들만, 감당할 수 있는 것들만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우리가 여러분 감당할 시험 받기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뭐 하는 것이 없어요? 허락하시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감당치 못한 것은 하나님이 뭐 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어떤 일들을 허락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면, 그것들은 우리가 뭐 하는 것들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들?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고. 아멘. 오직 하나님은 믿고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뭐를 내시는 분이에요?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 있잖아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다 뭐 하시고, 다 통제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다스리시고, 감당치 못할 것은 여러분 티끌 하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다 우리의 삶을 통제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고 주관하고 계시고, 그런 일들을 허락했다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것들만, 감당할 수 있는 것들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아닙니까? 그리고 감당할 수 없겠다 싶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하여금 뭐 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을 내사 우리 하여금 어떻게? 능히 감당하게 하세요. 또 말합니다. 억지로 겨우 낑낑대면서가 아니라 능히, 할렐루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경험해도 우리는 그 속에서 뭘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성질을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고, 아멘.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승리의 함성, 승리의 소리를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죽지 마세요. 우리의 삶 속에 어쩌다가 우연히 저절로 운이 좋아서 운이 나빠서, 재수가 좋아서 재수가 나빠서 하나머니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통제하세요. 우리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하게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서 어떤 세력이 누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벌어졌다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주권과 다스림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일어난 그 일은 누가 허락하신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허락했다면 거기에는 누구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은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은 보배로운 생각이라고 그랬고, 아멘. 고린도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 그 뜻은 뭐라고 했어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뭐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비해 놓으셨다. 그것들을 반드시 우리의 세계 속의 삶 속에 펼쳐 보이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인생들을 최악의 상황, 어쩌면 극한의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몰고 가시고, 하나님이 그런 삶의 자리에 우리의 인생이 이르게 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머물게 할 때에, 인생의 가장 어둡고 캄캄한 여러분 밤이 이르게 될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응하지 말고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여러분 원망 불평하며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무너지지 말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믿음의 소리 믿음의 함성을 외쳤던 것처럼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럼 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난 주일에 여러분 한 5번 정도 두려워하지 말라 뭐 4번 5번 정도 제가 했는데 여러분 그게 그냥 소맨십이 아니고 여러분 삶 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믿음으로 뭐 하면 돼요? 선포하면 돼요. 아멘. 믿음으로 외치면 돼요. 믿음으로 나 자신에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어떻게 살합니까? 굳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서서 굳게 서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누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가지 하면 돼요. 두려움은 뭐하고? 멈추어서고 누구만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 큰일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사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그 우리를 추격해 오는 바로의 군대들을 물에 수장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을 뭐 하게 된다는 사실 목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았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뭐 하실 줄 알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예비하신 역사가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줄 알고 아멘? 우리가 뭐 하면 돼요?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반드시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여러분 가능하지 않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능히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문제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 속에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가르사 그 답답한 우리의 암담하고 암울한 우리의 현실을 가르사 그 길을 뭐처럼요?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원망과 여러분 불평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시고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2주간에 걸쳐서 아직 그분이 끝나지 못했지만 우리가 어떤 삶의 위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대처해야 할 영적인 대처 방법 5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었는데 물론 이 이야기는 이전에도 나눴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첫 번째가 뭐예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하필이면 나에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것이 아니라 무슨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요? 무슨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어떤 계획, 어떤 섭리가 있어서 여기에 어떤 영광을 나타내시고 여기에 어떤 큰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 일들을 내 생애 속에 내 삶 속에 허락하셨는가? 왜 하필이면 나에게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질문을 던지시지 마시고
그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크고 놀라운 것들이고, 그들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려고 나타내시려고 아멘. 예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기 때문에 뭐를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멘. 하나님을 뭐 하면 돼요?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이루시고 어떤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일을 목도하게 하시는가. 이런 자리, 이런 형편에 하나님께서 내 생애와 삶을 이루게 하시는가. 그 우리의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던지는 질문이 바른 질문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두 번째가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문제만, 상황만 바라보고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문제만 보고 홍해 바다만 바라보고 바로의 군대만 바라보고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멘. 하나님께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멘.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맡긴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 뭐 하며 사는 거라 그랬습니까? 기대하며 사는 거라. 근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맡기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긴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내 생애 속에, 내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나타내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 삶 속에 믿음으로 행하느냐 아니면 불신앙으로 행하느냐.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앞에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며 여러분 절망하고 낙담하며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를 누구 앞에 가져오고? 하나님께 가져오고, 하나님께 뭐 하면? 맡기면.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두 번, 세 번인가 걸쳐서 이 말씀 전했지 않습니까? 너희 염려를 뭐 하라고요? 다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할 것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지 못할 것은 없어요.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다 하나님 앞에 뭐 하기만 하면,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 맡긴 것들을 하나님은 뭐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돌보아 주시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맡겨야 된다고요. 맡기는 것은 그냥 저절로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맡기는 것은 내가 뭐로 해야 된다고요? 내가 믿음으로 해야 할 믿음의 영역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기 때문에, 맡기라고 그랬기 때문에,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맡기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맡기라고 그랬기 때문에, 맡기면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돌보아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뭐 하게 돼요? 맡기게 돼요. 그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뭐 하며 사는 것이죠?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뭐가 있어요? 그들의 삶 속에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은 결과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았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맡긴 그들을 돌보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맡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맡기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해서 맡기지 못합니까?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들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이현철 목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강하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주셨잖아요. 근데 왜 못 맡겨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못 맡기니까, 맡긴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것도 없어요? 기대하는 것도 없어요. 기대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 맡긴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애 속에 삶 속에 이루어 주신 것도 없겠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분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림의 떡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봐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의심이 없기 때문에 맡겨요. 그리고 맡겼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돌봐주실까, 뭐 하며 살까요?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기대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며 삶을 사는 자들에게, 맡기고 기대하며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성경 속에 뭐 하세요? 반드시 일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조금 더 거짓이 없고 신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리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뭐 하게 돼요?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야다의 하나님,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여러분, 처녀 총각은 여러분 남녀가 여러분 한 몸이 돼서 이루는 그 가정의 비밀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결혼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되면 여러분 남녀를 통한 이 가정의 비밀, 생명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본 사람만이? 순종해 본 사람만이.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목도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게 바로 누구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게 바로 체험이 있는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성경 속에, 문자 속에, 활자 속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뭐로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아는 야다의 신앙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 야다의 신앙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말씀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그 순종도 뭐가 없으면 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지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 아무리 하나님의 그런 감격스러운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들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이 그림에 뭐에 불과한 거예요? 떡에 불과한 거죠. 말씀은 좋은데, 약속의 말씀은 좋은데 과연 그 말씀대로 될까? 맨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과 회의와 갈등을 하며 무기력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말씀 속에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뭐예요?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아멘. 하나님이 오늘 내 문제, 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나? 뭐라고 약속하셨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아름다운 삶의 자리에 세워질 수 있나? 내 삶의 적용이 어떻게 넓어지고 환난과 근심에서 어떻게 벗어나며 어떻게 영화로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 교회가 나온 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공동체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말씀의 사역자 목회자들을 세우시고, 이현철 목사를 떠리 목사로 세우시고,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말씀을 제 마음속에, 제 심령 속에 그 말씀을 담아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전달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아멘. 그냥 사람의 관계 속에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그 사람이 진짜 힘있는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을 안다 하며 머리로 알고 지시고 하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 속에 어떤 원망과 불평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원망과 불평을 삶의 바깥으로 몰아내게 되고,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과 어떤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염려와 걱정을 쫓아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게 될 때에, 그리고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만이 삶의 어떤 문제,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삶의 문제, 그 모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뭐 하게 되고? 맡기게 되고. 하나님께 뭐로 맡겨요?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맡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돌보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맡긴 것들을 돌보아 주실 것을 뭐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비록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은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축격해 오는 그런 두려움의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오금을 저리거나 원망과 불평하며 믿음이 없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으로 더 이상 거기에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했던 것처럼 가만히 있어서 누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서, 이 문제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를 기대하면서, 아멘?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는,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여금 뭐 하게 하세요? 알게 해주세요. 아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기가 막힌 어려움과 두려움의 자리에 놓여 있다면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거나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그 문제를 어찌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머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 사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하여금 뭐하게 하신다는 사실, 목도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내지 말고 모세처럼 믿음의 자세, 믿음의 태도, 믿음의 말을 들림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들린 그 믿음의 말대로 하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상상하지 못한 그 일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바다의 모래보다 많은 보배로운 생각들을 우리 가운데 펼치시는,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목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지금까지는 머리로 알았다만, 지식으로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을 진짜 아는 야다의 신앙을 가지고, 아멘? 처음의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참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드러내는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영광이 계속 여러분의 삶 속에, 생애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